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먼저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화의 핵심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물길로 오지 않도록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은 적어도 이 영생하는 샘물을 먹으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내 남편을 불러오는 건데 남편 불러오는 게 뭐냐? 내 사생활을 자백하라. 내 사생활을 고백하라. 그리고 내 사생활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15절부터입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계속 이 사마리아 여자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자꾸 묻고 관심을 가지는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1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달라고 하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생활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서 고백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가 마실 수 있다. 이런 말이죠. 17절.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여기 대화를 잘 보세요. 여자가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남편 없다는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 여자의 사생활을 아주 휑 둘러서 아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를 다 아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도 너를 보았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너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다나엘에 대해서 낱낱이 아니까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사생활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이제 무너져 내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그리스도라고 알아보지는 못했지만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예배 장소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또 예루살렘, 유대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부터 24절 보시죠. 자, 같이 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의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이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남쪽은 예루살렘, 북쪽은 그리심산.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겁니까? 2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여기까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저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맞습니까? 저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이제 없어진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예배는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되면 바로 아버지께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바로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제 참된 예배를 물어봤을 때 예배는 장소가 아니고 예배는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다. 이렇게 참된 예배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26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거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자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식적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